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또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어부들은 낮보다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물고기가 수면 밑에 있었고, 밤이 되면 물고기들이 수면 가까운 곳, 얕은 곳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좀 더 수월하게 그물을 덜 내리고 올려도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도 밤중에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들어 올리기를 반복했지만 작은 물고기 하나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웬일인지 고된 수고와 노력을 다했지만 작은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하고 작은 성과 하나 거두지 못했던 날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침이 되자 허탈한 마음으로 텅 빈 배를 이끌고 육지로 돌아와서 자신의 그물을 씻고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해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실 만한 마땅한 장소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간밤에 고기를 잡지 못하고 육지로 돌아온 베드로의 텅 빈 배를 예수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장면 중에 이 장면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갈릴리 해변의 아침, 수많은 무리가 해변가로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띄우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설교단 삼으셔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해변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변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했지만 아무런 수확을 거두지 못했던 베드로의 텅 빈 배가 다음 날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설교단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분명 지난밤까지는 베드로는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힘과 노력을 다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좋은 성과, 작은 열매마저도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 바로 베드로의 텅 빈 배입니다. 베드로의 텅 빈 배는 초라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텅 빈 배는 부족함, 결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러한 텅 빈 배를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밤까지는 분명 실패의 장소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베드로의 배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변화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배는, 내 인생의 배는 과연 고기로 가득 찬 만선인지, 아니면 여전히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 텅 빈 배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열매로, 물고기로 가득 채워진 만선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이 내 삶인지, 아마도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삶의 빈배에 실망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의 그 자리, 결핍의 자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잡은 물고기로 가득 채워진 만선이 돼야만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배를 채우지 못하고 빈 공간이 있을 때, 텅 빈 배로 돌아왔을 때 세상에서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고기를 많이 잡느냐, 고기를 적게 잡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내 배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느냐,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내가 가득 채운 만선이 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비록 내 배가 좀 텅 비어 있을지 모르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내 공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혹시나 내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다면, 만선이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다면 그 만선인 배를 비워서라도 예수님을 내 배에 모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 공간을 주님 앞에 오히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상처, 아픔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선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던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짜 맛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 저는 이 제목이 참 궁금해서 이 글을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왜 어머니에게 진짜 맛있다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이 글쓴이는
어머니가 깎아준 사과가 너무나 맛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과가 너무 맛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과를 몇 박스를 더 사셔서 그날부터 매일매일 쉬지 않고 끼니 때마다 사과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맛있다라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 다른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댓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휴가 나와서 잡채 먹고 싶다고 했다가 9박 10일 동안 잡채만 먹음. 시래기국 오랜만에 먹어서 엄마 오 맛있네 했다가 다음날 시래기국 한솥 끓여 놓으심. 만두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 먹으라고 300개 빚으심. 입대 전에 오리고기 먹고 싶다고 했다가 2주 삼시세끼 전부 오리고기만 먹고 입대했음이라는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글인데요, 정말 세상에 내가 맛있다는 그 말 한마디, 와 진짜 맛있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어머니, 엄마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 작은 말 한마디, 내 작은 반응 하나에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한 번 더 나아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이렇게 큰데 하물며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과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성경의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정말 그 초라한 한 명의 한 끼에 그 초라한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그곳에 모인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답하여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딱 맞게, 배부를 만큼 딱 맞게 먹이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구한 만큼 거기에 맞게 딱 맞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구했던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의 배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텅 빈 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텅 빈 배를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도 채워주시는데 너무 많이 채워주셔서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2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채워주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풍성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비록 내 삶이 물고기로 가득 찬 만선인 배가 아닐지라도 텅 비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와 내 공간을 드리는 일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텅 비어 보일지 몰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크신 주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한계를 내가 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득 채우고도 흘러넘칠 정도로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빈 배와 같은 내 삶에 텅 빈 것 같은 그 빈자리에, 내 삶의 연약한 자리에, 결핍의 그 자리에, 허무함과 우울의 그 자리에, 고독과 외로움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크신 축복이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한 가지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내 삶 가운데 고독이 있고 결핍이 있고 외로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내 연약한 그 자리에, 내 텅 빈 것 같은 그 배 위에 예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